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29문 30문입니다. 제29문 질문. 그분은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답.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입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30문 질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의 동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해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소개하는 베드로의 선포죠. 선언이고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영어식으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름이 한 부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직책인 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문답에서도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목적을 선택받은 사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선지자의 기름 붓고 왕이 기름 부은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고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오면요, 오실 구원자를 또 지칭하는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표현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실 구원자 구원의 복음을 선언할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누가복음에서 스스로가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되어지고 사명을 받은 자, 또 후기에 가서는 이제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목적으로 오실 이가 이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특별히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 모습에서도요, 사실 이 세 가지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직분의 이 경우를 담아내시면서 스스로가 그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소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문답에서 살펴보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먼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르친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면서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선제자로서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실 수도 능히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달한다라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서 내가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만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부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지만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감당하던 존재, 살아내는 존재였죠. 때때로는 머리를 깎기도 하고 때때로는 옷을 벗기도 하고 때때로는 스스로 묶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던 존재들이 선지자였고요. 예수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 볼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존재가 진리다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지만 계시적인 삶을 사시고 사회 감당하신 부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신 모습에서 진리다라는 것도 되게 길이다라는 것도 될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선지자로서의 그렇게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선언하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로 살아내신 것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셔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 아는 모습. 그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은 사역을 감당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으로서 대표적인 모습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요.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또 더불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죠.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제사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고요.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중보자로 제사장 역할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백성이 중보자로 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진 대제사장 중보자로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졌다는 그래서 그가 참 인성을 가지신 그 굉장히 중요한 구원자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부고하며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씀을 전달해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선지자라고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다른 중보가 없고 다른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가 그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또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죠. 왕.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하는 그 일을 정복자로서 왕으로서 백성을 건져내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그가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의미하는 바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 왕으로서의 사역이죠. 또 단순히 물리치고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의 나라에 살아갈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양한 말씀 볼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건져내신 그의 백성들을 인도내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은 내가 왕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압니다라는 나에게 제사장이 단 하나 유일한 충분한 제사장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압니다라는 것은 나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 말씀 전달해준 선지자가, 교사가, 선생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되신 것은 그가 가르치는 것이 내 길이 된, 그가 그리스도 되신, 그가 유일하게 내 의지할 중보자가 되신, 다른 거 의지할 거 어떤 유명한 사람도, 세도가도, 뭐 사역자도, 뭐 성자도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오직 그만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나에게 왕이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나아가서 그러면 그를 따르는 우리를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던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에서 성경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를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표적인 의미인데 구별되다라는 거.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아그리빠는 헤롯의 증손자죠.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요.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이고 명령하였던 그 헤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이 있죠. 침례 요한을 죽이고 빌라도가 작당해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데 공헌한 이 헤롯의 아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사형에 처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의 증손자고요. 보통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좀 전에 읽었던 26장 28절의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요. 일종의 헤롯 계보를 이은 정치적 분봉왕이기도 하죠. 유대 종교와 유대인의 대표로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교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가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를 만나러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유대 종교에서 구별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된 표현이죠. 사실 이제 그 다음 의미로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다는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데 소속을, 단어 자체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인즉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태생적으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인데, 유대교랑 이제 분리되는, 구별된다. 유대교랑 구분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또 세속에서 구분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대목의 그 초청을 받은 존재들이 누구냐? 세속에서 구별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면서 여기서 의미는 세속에서 구별, 유대 종교에서 구별되지만 세속에서 구별, 이방 종교에서 구별되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정체성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미움도 당하기도 한데요. 먼저는 그렇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소속이라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표현이고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머리로 아해서 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연결되어 그의 지체가 되었다, 그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압니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예수님만을 구원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속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또 아까도 선지자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었지만요, 소속이라는 측면에서도 예수님께 소속되었어요. 누가 유일한 삶의 지침이에요? 누가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유일한 지침이고 기준이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내가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의 지침으로 알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유일한 구원이자 그가 지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단순히 지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에 소속되었고 그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향하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소외당하는 것, 배척당하는 것이, 미움당하는 것이 있어도 그 나라를 위하여 감당하고 살아가는, 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받기 위한 고백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내가 나의 왕이, 오늘 오전 살펴 내가 나의 왕을 압니다, 내가 나의 주를 압니다,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되었습니다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나아가서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소속을 담아는 그에 소속된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요한에서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소속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낳으신 또 다른 사람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소속이 구별되어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 종교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고, 그 소속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삶의 지침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소속의 의미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다. 성경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안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뜻에 살아가고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살아가는 거 오늘 오전 살펴봤죠. 굉장히 중요한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돼? 그에게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한다,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 기름 부으심은 아닌데, 사실 난 그런 자격도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 선택받은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명이 있다는, 특별하게 선택되어져서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사명이고 초청이고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이죠. 이것도 아까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봤던 것처럼 세 개로 나눠 살펴보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측면에서 제사장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죠. 삶의 제사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 직접적으로 그를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제사장으로 여김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소개되는, 다 사실 똑같은 이해를 담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의 제사장이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초청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입술에서, 물론 제사장으로서 법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나가 그런 초청관, 그런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세 번째, 왕으로서, 왕으로 내가 통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구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그런데 왕을 세울 때 어떻게 그 왕이 자신의 통치를 펼쳐갈 것인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어떻게 통치를 펼쳐내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율법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통치를 펼쳐내. 그러면 누구의 통치요? 왕의 개인적인 성향의 통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향들이 묻어나겠죠.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사용하신 방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이 어떤 통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위임받은, 소명받은,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그게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이죠. 시험판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육체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펼쳐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여서 왕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통치를 펼쳐가는 게 아니고 왕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의 규례를 따라, 그의 명령을, 그가 거룩하다 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그 왕으로서 참여할 초청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순종이 그냥 단순히 그냥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고백이 된다면 그의 뜻을 펼쳐내는, 바울이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우리 앞서 신실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고, 삶의 영역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연구의, 과학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펼쳐가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게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사장으로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선지자로서 그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서 그의 뜻을 펼쳐가는 그 사명을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간단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의 소속으로 그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당연하죠.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나의 유일한 선지자로, 선생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갈 때 그런 구별됨이 있는지, 그런 소속이 있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정 인물을 다 그리스도인인지, 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가르치신데 걸음걸음 걸어가며 구원이신 나를 그렇게 구별해내시고 소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념하고 걸음걸음 그가 가르치는 데 살아내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또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